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무척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기독교는 사랑하라는 종교가 아닌가, 착하게 살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해는 기독교를 본질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하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고 착하게 살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심에 있지는 않아요. 다른 종교들은 사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도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접근함에 있어서 행위, 어떤 우리들의 도덕,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언제나 그보다 먼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성경에서 거듭 대하게 됩니다. 이 말은 행위를 무시해도 좋다는 말이 물론 아니에요. 행위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행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더 중요한 강조점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기독교는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착하게 산다, 올바르게 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할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유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도 되지 않죠.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고 자기의에 집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의 올바름, 나의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의로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자연스럽게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그의 구원론을 전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인정해 주셨냐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점을 조금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나왔죠? 우리가 낳았죠.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그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근거하고 있고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어쨌든 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자랄 때 그 모든 양육과 그 필요한 것들을 부모로부터 받았고 부모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와 맺는 바른 관계는 무엇이죠? 바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믿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무슨 거래식으로 부모님과 이렇게 관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질 않죠. 아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부모님께 생일 선물이나 이런 걸 준비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보면 그 바른 관계의 모습은 부모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자식들은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 속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기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들보다 더 모든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부모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이 기독교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 그것들은 믿음에서 비롯되어 나오지 않는 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대등한 관계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믿음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한 강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기적 같은 것. 기적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는단 말인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런 기적은 믿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걸 억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기적이나 초자연적 역사,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눈에 보이는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것 역시 믿음의 문제예요.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믿음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믿음이에요. 이 자연이 전부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 초자연이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자연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무튼 이런 것이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어야 할 것을 안 믿습니다. 이것을 불신이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믿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미신도 맹신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참으로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정말 확고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적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 있다면 그것이 선행될 때 믿음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측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